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2절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32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승리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미랄. 아주 작은 겨자씨, 겨자씨 한 알. 네, 우리가 미랄이 된다는 것. 참 우리에게는 참 매우 소중한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의 승리로 살아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유명한 황제인 다리우스 3세가요. 서방으로 진출해서 알렉산더 군대와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다리우스가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선물을 한 보따리 보내는데 그 선물인즉 다름이 아닌 참깨, 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 한 자루를 알렉산더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아니면은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응답으로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 보냈다고 합니다. 작은 봉투.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겨자씨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뜻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 전쟁에서 알렉산더, 겨자씨 하나를 보낸 알렉산더가 승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고 미미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정체성, 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요, 그리스도인 혹 천국 백성의 그 정체성을 겨자씨 한 알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야. 아주 우리는 미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다. 거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비춰볼 때 우리는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작고 미미한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작고 미미함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겨자씨의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깨달아야 할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때요. 먼저 작은 실존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실존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자, 이것은 천국 혹은 기독교의 출발이 얼마나 미미하게 시작되었는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자, 겨자씨는 씨가 아니라 차라리 티끌이라 그렇게 말할 만한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아주 작다. 이 겨자씨는 배춧과에 속하는데요. 배춧과의 1, 2년생의 식물로 그 씨는 매우 아주 맵고 향기롭고 양념에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약재에도 쓰여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 묘사될 만큼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국 또는 기독교의 출발 아주 미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전파되고 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났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미미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미했느냐?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했다. 근데 천국이 마치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미미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계시된 천국 또는 기독교를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심으셨죠. 그것은 겨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행해진 그런 일들이었어요. 자, 그것을 심으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미미한 분이었어요. 당시에. 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촌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러니 이름이 알려지겠어요? 게다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은 결국에는 내 공생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리가 없죠. 당시 상황적으로 볼 때, 현실 속에서. 또 그분이 훈련시킨 제자들이 몇 명? 12명이었어요. 겨우 12명. 그 수요가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거 모두가 다 서민이었고 어불이었어요. 그 숫자를 보면 12사도를 포함해서 겨우 초대교회 120문도 120명 정도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사실 기독교가 시작되고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주 미미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 기독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기독교다. 기독교인들이다.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계 전 세계에 215개 나라 정도 있는데 정말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만 해도 한 3만 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시켜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 그 말은 역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라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으신 천국 복음이 지닌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다 이와 같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소중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작은 내가 받은 은혜, 작은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히 여기고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작은 일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위치 상황 속에서 일들을 해나갔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찬양을 인도하고 누구는 반주를 하고 누구는 봉사를 하고 누구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맡겨진 일들이 다양하게 그 달란트에 따라서 다 각각 다 다르지만 그 일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평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귀한 일이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작은 봉사, 작은 사랑, 아주 작은 협력, 작은 베품, 작은 섬김, 곧 주의 보고 축복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 작은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작은 일, 작은 봉사, 작은 사랑, 작은 섬김, 작은 협력, 작은 베품을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볼 때 미미하고 아주 작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일, 작은 사역이라도, 작은 은혜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 작은 실존의 성장 가능성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2절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그 작은 티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니까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는데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되더라.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겨자씨의 직경은 1mm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무게는 1m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 겨자나무가 되고 어떤 종자들은 3m 정도, 특히
특별한 종자들은 4m 이상 자란대요. 자, 이제 우리는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놀라운 것은요, 그 놀라운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주어진 사역, 그 일,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미비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성장 가능성, 이런 잠재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장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가능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성도 간에 우리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주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장 잠재력, 성장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다음에 아니 앞서 나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참 주 앞에 오면은 오자마자 기도해야 한다. 지난주에도 뜨겁게 열심히 저는 외쳤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묵묵히 멍하니 와서 자리에 앉는 모습들.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나 성장 가능성을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잔소리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잔소리보다는 기도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해주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를 게바, 곧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요한복음 1장 40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앞으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자주 흔들리고 변하는 아주 연약한 그런 감성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기 전에는 아주 연약한 미미한 그런 제자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받는 현장을 예언하실 때 주님 대신에 주님 제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이면 감옥, 죽음의 자리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가 반석이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그의 현재가 아닌 그가 주님과 함께 하며 변화를 받은 후 미래의 가능성을 시사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연약한 감성을 가진 그런 베드로를 할지라도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반석 같은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능성을 신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 반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성이 뭘까요? 아직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하고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능성이에요. 그것이 가능성이에요. 아직 우리는 될 수 있는데 아직 되지를 못했어요. 할 수 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알 같은 존재지만은 이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는 가능성을 보고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볼 때는 겨자씨 하늘같이 아주 미미한 아주 작은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는 지혜가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영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을 보면서 비차간에 섬기고 배우는 삶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요. 미래의 선한 영향력의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을 그런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32절 하반절을 봅니다. 자,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나무가 되는 비전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과 평화를 그 나무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누리는 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큰 도움을, 큰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겨자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푸르른 그 생명, 그 아름다운 그 안식, 그 열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나무, 겨자씨, 한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안식과 유익함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끼쳐야 할 이런 축복의 비전을 보고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은 미비한 겨자씨 한 알 불과한 그런 나지만
이제 내가 주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성장해 나아감으로 이 다음에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믿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잘 되면 여러분 그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리라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공관이에요. 내 세상에는 성공관이 둘이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적인 성공관. 자, 세속적인 성공관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이거는 세속적인 성공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성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성공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거야. 축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진정한 성공, 기독교적인 성공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했어요? 내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자기만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함을 얻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삶의 기쁨을 감격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미미한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 축복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같은 작은 실존을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의 주어진 환경, 여건, 상황, 나의 어떤 힘과 능력 미미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미미하고 아니 어디 내놓을 만한 명함이 못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성장 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일보다 미래가 더 나은 성숙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나누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겨자씨처럼 미미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저들 생명력을 얻고 이제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고 오늘도 내일도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